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약속과 맹세로 말미암는 큰 안위, 약속과 맹세로 말미암는 큰 안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무서운 경고와 함께 격려를 하고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즉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여러 가지 규례와 예법 등은 실체가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만, 즉 초등교사로서 그 실체를 바라보게 하고 그 실체에게 인도하는 역할로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심으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개혁되었어요. 근데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로 다 이루심으로 개혁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모형과 그림자인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여러 가지 규례와 예법 등을 조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마음의 수건이 가려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족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상태가 바로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고 계속 이런 상태에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성을 부인하게 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 중에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몇몇이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이 있었고 대다수의 사람들도 지속되는 고난과 박해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고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다소 무서운 어조지만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런 경고는, 이러한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는 구원받은 자도 타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교리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완전으로 나아가라 하는 신앙의 정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구원의 방도를 원한다면 달리 소망이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의 초점은요, 예수를 믿고도 심각한 죄를 범하거나 계속 죄를 지으면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도가 없으니 육체의 예법으로 돌아가 십자가를 멸시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여 살라라는 것이 초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무서운 경고를 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같은 말은 했지만 너희들이 배도하여 지옥에 가게 되는 자들이 아닌 구원에 속한 자들임을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와 격려의 목적은요, 그들이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원함이고 경고와 격려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히브리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의 경고와 격려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게으름을 회개하고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데까지 달려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의 경고와 격려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게으름과 나태함을 벗어버리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와 격려의 목적이 수신자들이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며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요,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약속과 맹세가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맹세를 누가 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해 주셨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약속과 맹세 이 두 가지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믿음과 오래 참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한다면 기록된 말씀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자기 맹세로 이루시는지를 예로 설명하면서 믿음과 오래 참음의 근거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맹세하여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맹세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실 때는, 맹세로 약속을 보증하실 때는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렸을 때 그 이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바로 지금 창세기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기까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이삭을 바치고 나니 이러한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람들의 다툼의 최종 확정도 맹세로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맹세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스스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당신의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을 하셨는데 바로 그 모델로 사용이 된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시죠.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또 그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방적으로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구원이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믿음도 공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믿음을 뭐라 그래요?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을 받은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이고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자신이 100세가 되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불가능함을 보고 비웃었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냐면, 그 믿음이 지금 누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자신은 믿음이 없어서 조카 롯을 후사로 삼으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롯이 아니다 싶으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또 애굽 여자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후사로 세우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사라의 죽은 태에서 이삭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믿음의 자손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순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그가 뭘 봅니까? 그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바라본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그가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라고 하며 말씀한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의 사역 십자가로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언약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시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가 된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육적으로는 75세의 부름을 받아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기까지 오래 참은 것이지만, 그러나 구속사의 맥락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2000년 만에 그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요, 이 사람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등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사라 당시에는 약속을 받지 못한 거예요. 왜? 아직 실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변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이 점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주의 재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요청되는 바는 뭡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죠. 아직 우리에게는 마지막 최종적인 약속, 그 실체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자로서 신뢰하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은요, 6장 12절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한 말씀과 결부해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말미암는 믿음의 조상만이 아니라 오래 참음의 본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독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대한 오래 참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이고, 오래 참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이르러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했던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보시면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가 없듯이, 이런 일은 없듯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약속,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은요, 사람의 약속과 맹세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소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즉 이미 이루어졌으며 장차 이루어질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앞에 있는 소망, 장차 이루어지게 될 몸의 구속의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 즉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 즉 자신이 행하신 약속과 맹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으며 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아직을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주 예수의 다시 오실 그날을 확신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큰 안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큰 안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성취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를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하시며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맹세가 우리에게 큰 안위가 되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약속과 맹세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안위가 됩니까? 큰 안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성령의 보증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안위와 위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 1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 버려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몸의 구속을 바라보며 죄가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들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구원의 성취를 소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과 같다?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2장 1절에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과 상반된 표현으로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말이에요. 영혼의 닭 같아서.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견고한가?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것을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휘장 안이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상징하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를 의미해요. 여기가 여러분 절정인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18절에서 피난처를 찾는 우리라고 하면서 도피성을 떠올리게 했는데 19절에서는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고 지성소를 떠올리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시편에서는요, 지성소에 들어간 자의 안전성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영접하심을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튼튼합니다. 그곳은 견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죠?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또 우리가 임종하게 될 때,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시는 영광에 영원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일은요 없습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당하였던 원죄하에 있는 자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놀랍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기쁜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리로 앞서가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즉 휘장으로 앞서가셨다. 휘장 안에 앞서 들어가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휘장 안에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들어가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를 위해서래요?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증거요, 최종적인 확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심도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도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도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요.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신 것도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항상 살아서 간구하심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구원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앞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맹세로 이루신 약속의 실체, 약속의 성취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고 기뻐했던 약속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복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거라는 것이죠. 그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반으로 쫙 갈라져 버렸어요. 찢어졌다라고 그러죠. 그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처소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요, 우리의 어떤 체험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맹세로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란 인간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십자가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이루신 이 십자가가요,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큰 안위가 이러한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약속 위에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갈 때 어려운 일도 많이 닥치고요. 문제들도 많이 닥치고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환난도 받고 시험도 받게 돼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이 두 가지 사실, 약속과 맹세, 이것으로 이루어 주신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어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일어서서 뭘 바라보게 됩니까?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앞에 있는 소망을 따라 피난처를 찾아 이 세상을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로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큰 안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